구약, 그렇지. 옛 언약 아닙니까?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신약, 그렇죠?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인데 묵었던 게 있었는데 새 곡식이 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묵었던 곡식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왜? 새 부대는 어디다 담아? 새 부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은 육적인 이치로 봐도 벌써 포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많잖아요. 묵은 게 산이 있는데 새 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서 폭발한다니까? 못 이겨. 부대 자체도. 근데 그릇이 사람 아닙니까? 그릇이. 그쵸? 그릇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뭘 지었어요? 심령을 지었어. 심령을. 심령을 지으시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심령을 지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담기 원해요? 이 심령에 담아지기 원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아니한가 네 거다 내 거다 종파 가리지 말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나뉘었냐고 그러잖아. 개바파다, 사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가 나뉘었냐? 성경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 자꾸 나눠. 누가 나눴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성 목사님이랑 베드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대 맨날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문자로 애교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이 교파를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거든. 사실은 이 모임 자체가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보고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 말씀 한두 절 보고 끝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서로 날마다 마주하면서 상고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막 안에 있던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들불. 처음에 등불이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은 밖이에요. 성소 밖에. 성소는 깨끗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물두멍은 바깥에 있었어. 물두멍 안에 있는 게 성소야. 성소 안에도 휘장이 있어. 그 안이 지성소야. 그런데 성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야? 등불이 있었어. 7 금초 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면 모세 안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막 안에. 성경이잖아요. 길 예비 조금 아까 말라기 3장에 읽었잖아요. 길 예비자가 있었다니까. 이 모세 장막 안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럼 등불 관리법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7장. 제가 눈이 되게 나빠요. 근데 안경 쓰면 안 예뻐갖고 안경을 잘 안 써. 자, 21절이요. 27장,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멘. 다른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동사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령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등불 관리법이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등불은 언제까지 켜래요?
언제까지 지키래요? 영원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직까지. 아침부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었죠. 어둠이었어. 밤이었어. 이 희미한 등불을 켜는 게 언제다? 밤부터 아침이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모세 장막 안에 세례 요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 장막 안에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 등불, 이 등대, 금초대였다니까. 왜? 성소로 가는 길 예비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태어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인지 알았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글이야.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니까 그냥 글. 뭐 여러 가지 400가지가 넘는 비유가 있지만 그냥 글로 돼 있었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글로. 그 글이 뭘로 나타났어요?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자들도 이를 뭘로 삼았다? 증거를 삼았다는 거야. 이 증거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야. 이 증거의 장막은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 그러면 등대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등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길 예비 사자였다. 그 옆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있었어요? 금향로 있었습니다. 금향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갔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양로. 자, 여기 지금 성소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9장 내에 쭉 얘기하거든요.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유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면을 하는 금항아리와 아론과 사무의 지팡이와 언약의 기둥들이 있고. 아멘. 자, 금으로 싼 언약궤. 만나 금항아리 아론에 싼 언약궤 있는 거 아는 거 맞아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성소의 맨 앞절에 뭐가 있어요? 금양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가신 거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 금향로가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거든. 그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왜? 내가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권을 누구한테 줬다? 아들에게 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로마서 2장에 보면 판단은 뭘로 한다? 진리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진리가 뭐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심판한다 안 한다? 근데 성경은 잘 몰라. 요건 알고 요거는 잘 몰라. 그건 내가 심판의 대상이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냐 안 하냐는 정말 나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좀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본길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아까 본길에 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서 짐승도 잡고 씻고 물두멍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장막은. 근데 이 장막이 뭐가 될 때가 있다? 개혁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개혁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장막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육으로 만든 장막은 결국은 다 비유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유다. 결국은 이 비유가 구약에는 실체야. 다 실체야.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다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말로는 해. 그런데 들어보면 대부분 육적이야. 그러면 그 육적이 맞으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풀더라도 성경을 근거해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가 아니한가를 상고한 거거든요. 더 신사적이어서 막 힘들었어요. 이단이다 어쩌다가 아니. 예수님 이단이었죠. 이단의 괴수. 그죠? 이단도 가장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려면 최고봉은 돼야 돼. 진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 이거를 깨달으셔야 하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에 그 구약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잡았던 어린 양의 실체가 사실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단번에 모든 제사함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제사? 아담으로 지은 원죄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으로 단번에 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이 새 언약이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한자고요. 한자를 한글로 푸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구약은 옛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히브리서 8장 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8장 10절 안에 또 주께서 같이 읽어요. 같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끝까지 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말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새 언약 신약 아닙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해둔 요한계시록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성경 66권은 다 알아야 돼. 기본이고 그거는 이거를 모른다면 자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 아니라니까. 내 백성 누구?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새 언약 이 성경을 어디에 두라고 그래요? 마음에 두래잖아. 그 기록하래잖아. 기록이 될 정도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툭 쳐도 자다가도 막 나와야 돼. 말씀이. 그렇죠? 툭 쳤는데 딴소리 나와. 그거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아니잖아.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다 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성경 율법은 제사장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온 이후로 자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알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건 개신교가 시작된 500년 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반인들, 서민들은 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 왜? 천주교가 또 1500년 동안에 이 기독교 세계를 장악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개혁은 됐어요. 개혁은 돼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시대가 왔어. 그러면 우리는 초등 학문에 있었어.
그러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언제까지 토종물에 있을 거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도 있어야 정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아직도 초등학생인지 장성한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장성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토대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좀 전에 레위기 26장 10절에서 새 곡식이 나올 때는 옛 곡식 문고식을 안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와 계시록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럼 옛 것은 또 낡아지고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려면 우리가 나라잖아요, 사실. 개개인. 아멘. 우리가 성전이고. 이 모세 장막에 증거할 얘기가 이거였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모세 장막의 증거였어요. 이걸 오늘 스테반이 막 해주고 싶은 거야. 죽기 전에. 어찌됐든 이 사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일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잡아주시던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해서 평생을 장가도 안 가고 순교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는 살지 않고 있잖아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서로. 이것도 율법이에요. 서로 나누는 것도. 모세가 애굽을 징치하고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먼저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혼자 먹지 말라고 나왔어요. 혼자 있는 집은 다른 가정에서 식구들 있는 데를 가서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같이 나눠서 같이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어디에 이르기를 원해? 진리, 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지. 아멘.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에게 오신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이걸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복된 날 아버지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아버지 앞에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충성을 했는지 정말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충성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켜서 정말 편가르기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